바벨탑 사건과 살리는 언약이라는 제목입니다. 어두움에 가장 필요한 것은 빛입니다. 빛이 없으면 어두움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죄인인 우리를 건지시기 위하여 생명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은 많은 사람을 구원하고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의 몸을 입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은 이익을 위하여 살아가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을 내주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빛으로 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새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십계명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해라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기도하라. 예수님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합니다. 보통 보면 원수를 미워하잖아요. 근데 원수까지도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떤 분이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은 이해가 되는데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은 이해가 잘 안 된다는 그런 말을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지만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되어야 우리는 비로소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준비가 된 것입니다. 율법을 다 지키는 방법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요.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어야 죽어가는 현장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을 살릴 수가 없어요. 사람을 살릴 것이냐, 사람을 죽일 것이냐.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될 것이냐, 많은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 될 것이냐. 그게 바로 예수님이 주신 새 계명을 붙잡는 겁니다. 하나님을 목숨처럼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에 따라서는 고난이 필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고난은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큰 도구입니다. 고난에는 하나님의 큰 계획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난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음을 알면 되겠습니다. 고난은 고난이 아닙니다. 고난처럼 보일 뿐이죠.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어 가고 계시는 겁니다. 자, 문제가 오거나 고난이 오면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해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경의 렘넌트들, 성경에 응답받은 사람들은 다 고난을 받았어요. 요셉은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겉으로 보면 굉장한 고난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는 겁니다. 애굽의 선교사로 보내는 방법이 노예로 보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그래요. 모세도 광야에서 연단을 받았어요. 굉장한
고난을 받으면서 이렇게 준비가 되어졌던 겁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핍박자였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는 핍박과 고난의 길로 갔습니다. 바울은 복음 때문에 내가 고난받는 거 감사하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바울의 옥중 서신을 보면 항상 감사한 내용부터 나옵니다. 감옥에서 항상 감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이제 언약을 이루어 가십니다. 언약의 사람은 고난과 함께 연단을 받아야 됩니다. 욥이 그랬어요.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처럼 나오리라. 옛날 성경에는 정금처럼 나오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장 시급한 건 뭐냐? 오직 복음이라는 것이 각인되어져야 됩니다. 인간을 구원하는 이름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 문제 해결하시는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요.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없애게 되고요.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모든 길들이 열리는 이름입니다. 이 그리스도로 답이 나는 게 첫 번째죠. 그러면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또 뭐라고 하셨냐면 하나님의 나라 일을 말씀하셨다 그랬습니다. 보좌의 축복을 40일 동안 말씀하신 겁니다. 이게 우리가 붙잡아야 될 언약입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오직 성령, 이 능력이라야 됩니다. 기도 속에서 이 언약이 우리 뇌에 각인이 되어져야 됩니다. 나의 영혼, 마음, 가장 중심에 이 언약이 딱 각인되어져야 됩니다. 이 언약은 그리스도께서 주신 언약입니다.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다루면서 완성하신 언약입니다. 그래서 다 내려놓고 이 언약이 실제로 각인되어져야 됩니다. 각인이 될 때에 사탄이 심어놓은 이 망할 것들이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다른 것이 각인되어 있으면 그 위에 복음으로 덮는 것이지 각인을 바꾸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각인을 바꾸는 것이 중요하죠. 오직 복음이 각인되어야 이제 뿌리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뿌리는 각인 따라서 내리는 겁니다. 복음이 각인되면 뿌리는 계속 내리게 됩니다. 이제 다른 것이 각인되면 다른 거기에 대한 뿌리를 내리게 되겠죠. 예를 들자면 상처가 뿌리 내리면 상처가 각인이 되면 상처가 뿌리 내리게 되겠죠. 이런 것처럼 복음이 각인될 때 이제 계속 뿌리가 내려지게 되는 겁니다. 뿌리가 내려야 내 안에 망대가 세워지게 되죠. 그래야만 플랫폼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플랫폼이 만들어져야 되고 파수 망대가 세워지게 되고 이제 안테나가 세워집니다. 그래서 영적인 소통이 이루어지는 거지요. 복음이 각인되어야 되고 이 복음이 뿌리 내려야 되고 그리고 체질이 되어야 됩니다. 자, 체질이 되면 이제 망대를 지키는 파수꾼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시간표를 가지고 계세요. 개인에 대한 시간표를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고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 언약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이 고난과 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고난 받지 않고 연단되지 않으면 쓰일 수가 없지요. 하나님은 반드시 쓰실 사람은 고난 가운데로 몰아가기도 합니다. 연단시켜서 그렇게 순금처럼 나오게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첫 번째입니다. 가장 근본적인 사건,
우리 인간이 꼭 알아야 되는 가장 근본적인 사건이 터진 겁니다. 인류가 창조되기 전에 이미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늘에서 큰 전쟁이 있었다 그래요.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하늘에서 전쟁이 있었던 겁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정확하게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쫓겨나게 돼요. 요 천사장이 루시퍼 천사장이 찬양 담당하던 천사장인데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이제 쫓겨나게 된 겁니다. 전쟁이 있었는데 큰 용이 내쫓기니 그랬어요. 옛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요 존재가 인간에게 딱 접근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최초 이제 창세기 3장 사건이 터지는 이유입니다. 창세기 3장 사건이 터진 거지요. 뭐냐 하면 원죄 사건입니다. 요 사탄이 아담 하와에게 와서 하나님을 떠나도록 그렇게 한 겁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버렸어요.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될 인간이 사탄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게 된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니까 인생의 주인이 이제 내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아니고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제 단절되는 거죠. 하나님과 나와는 단절이 되고. 그러니까 이제 영이 죽은 상태가 되는 겁니다. 이때부터 이제 인간에게는 모든 고통, 문제가 다 온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즉각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뱀의 머리를 깨뜨리게 될 것이다. 이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건이 뭐냐면 네피림 사건입니다. 네피림이 들어온 것입니다.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다 그랬어요. 마음과 생각이 오염된 겁니다. 이 타락한 천사와 접신된 게 네피림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방주 속으로 들어와라. 모든 계획, 생각, 마음이 다 오염됐기 때문에 방주를 만들어 그 속으로 들어오라고 한 겁니다.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고 네 후손을 위하여 방주를 만들고 너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라 그랬어요. 그리고 오늘 또 이 사건이 바벨탑 사건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이지요. 자, 창세기 1장 11장 1절에 4절에 보면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제 언어가 하나였습니다. 원래는 언어가 하나였지요.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서 흩어짐을 면하자 했더라. 이제 우리가 힘을 합쳐서 탑을 쌓아 올리자. 그래서 하늘에 닿게 하자.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자는 거예요. 이게. 이런 바벨탑 사건이 터진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 문제가 터지면서 사람을 장악하게 된 겁니다. 이때 하나님은 또 길을 열어주셨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바벨탑 도시에서 건져내신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 바벨탑 도시, 멸망의 도시에서 아브라함을 건져내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살리는 답을 계속 주셨습니다. 인간은 타락하고 하나님은 계속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답을 주신 겁니다. 창세기 3장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약속하신 겁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앞으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피로 모든 이 사탄의 권세를 깨트리고
죄와 저주에서 건져내겠다는 그 약속을 처음부터 미리 하신 겁니다. 이 하나님이 약속한 이 독생자 그리스도께서 약속대로 이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십자가에서 인간이 당해야 하는 모든 죄악 문제를 해결하신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사탄의 머리를 완전히 꺾으신 겁니다. 이 그리스도께서 나의 참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많이 들어서 잘 안다라는 말과 실제 나의 주인이 되었다는 말은 다른 말이죠. 그리스도는 나의 참 주인입니다. 이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해라. 내 목숨을 다하여 온몸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제 예수님 또 뭐라고 하셨냐? 내 원수까지도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계속 살리는 답을 주신 겁니다. 이래야만 빛이 되는 거지요. 자, 세 번째입니다.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제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져야 돼요. 정시기도.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되니까요. 이제 우리가 시간을 정해서 가장 좋은 시간에 정시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보좌의 축복이 내 안에 충만하게 역사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또 무시기도입니다. 이 무시기도는 현장에서 하는 기도죠. 현장에 많은 문제 사건들이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무시로 기도하는 겁니다. 바울이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집중기도입니다. 집중기도라는 것은 중요한 문제가 터졌을 때 그것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걸 말합니다. 자, 아니면 이제 상부삼 언약 속에서 성삼위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24 기도하는 걸 말합니다. 24 이게 되는 거죠. 이게 진정한 우리의 기도가 되어져야겠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문제와 갈등, 위기가 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 이 땅에 살면서 문제 사건이 오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이에요. 문제는 반드시 답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됩니다. 그리고 갈등이 오면 이제 갱신하는 겁니다. 위기가 오면 기회입니다. 자, 빌립보 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6절, 7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문제가 오니까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습니다. 체질적으로 염려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염려하지 말라고 합니다.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되면 참 평안이 임하게 되는 거죠. 참 평안하면 참 평안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최고의 축복이 한 주간 일어나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425장입니다.